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제 노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좀 끝내려고 했는데 좀 남아서 오늘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 노아와 은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무지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또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무지개를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셔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 것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은혜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이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가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보존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맡겨주시지만 인간의 연약함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고 지금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게 만들겠다. 이 약속의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수가 있고 가뭄이 있지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 언약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뭐예요? 인간들도 보존하겠다. 거기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하는 것,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함부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우리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후에 이 노아의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를 좀 같이 살펴본데요. 노아에게서는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고 또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0절을 지역하면 노아가 땅의 사람 곧 농부가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이렇게 지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 땅의 사람이란 표현이에요. 땅의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다 멸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이 거치게 하시면서 땅이 새롭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노아가 경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얻게 된 것이 오늘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경작해서 포도나무를 열게 하시고 포도주를 얻게 한 것, 이것은 이 노아에게 또 가족들에게 인간에게 주는 풍요함의 상징입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얘기해요. 잔치의 기쁨.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기쁨이 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혼인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포도주의 기쁨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15절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포도주는 성경 전체에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또 포도주는요, 제사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전제로 부어드리는 제사.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는 전제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부어드렸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자기를 자신을 예비하고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는요, 제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땅에서 어떤 것을 맡고 있습니까? 풍요로운 삶을 맡고 있고 열매를 맺고 그것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였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노아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았던 모습입니다. 근데 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양산해 냈지요.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나서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에 취해버립니다. 취한 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포도주를 먹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뭐예요? 실수죠. 뭔가 잘못돼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의 구절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방주 바깥으로 나온 노아에게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짐승을, 동물을 또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질서를 세워주시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이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겁니다. 포도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한국적 사고로 해석하지 마세요. 술은 나쁜 거야. 성경에서 포도주는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막 마시지 마세요. 포도주는 그런 기쁨의 상징이니까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의 역할은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남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풍요 속에서 포도주를 마셨는데요, 거기 취한 결과 자신의 수치를 드러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오늘 노아의 모습을 배경으로 이것을 인용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취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더 선호했고 좋아했다라는 표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취했다라는 본질인데요, 그 신약에는 이 취했다라는 동사와 충만하라는 동사와 같은 것으로 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배를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신 것 다 누구 거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 좋은 것이에요. 누리면 좋아요. 여러분, 정말 불교처럼, 다른 종교처럼 우리가 고행을 해야 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련을 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즐기고 누리셔야 돼요. 음식 같은 거, 또 여행 같은 거 여러분 마음껏 즐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테크도 좋지요. 그리고 여러분 집 사는 것도 좋습니다. 차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도 보면 어떤 남자가 매일 아침마다 와서 차를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닦고 있어요. 그렇죠?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차 같지도 않은데 저렇게 정성을 들이니까 뭐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남자들이 차를 좋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A는 뭐 바꿀 수 있어도 뭐 차는 안 바꾼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남한테 빌려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차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것에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지배를 받는 거. 일상적인 모든 삶이 우리에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주식을 하는 것 뭐 나쁘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식을 하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뭐가 나빠요? 계속 보고 있는 거. 이게 삶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어때요? 그냥 주식은 사놓고요 묻어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언제 내리든 언제 오르든 그것에 내가 방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끌려다닙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용하기 시작하고 그 역할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삶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온도차가 틀리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좋아하는 쪽이 약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것이 남녀 관계의 모습 속의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더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지만, 이 여자를 사랑하지만 누구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하고 나에게 서운하게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에게 매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당당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게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나중에 실수까지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노아 오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의 장막 안에서 벗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 죄를 지은 후에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하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벌거벗음은 단순히 신체적인 상태를 넘어 수치와 존엄의 상실, 부끄러움의 노출,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만약에 우리 머릿속에 CCTV가 달려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중계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면요, 우리는 부끄러울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노출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이기심, 내 자기중심성, 이것이 들킬 때마다 부끄러움을 경험하죠. 저번에 한번 어디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어느 장로님하고 또 집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막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한 분을 계속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순간 온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떨까요? 굉장히 부끄럽겠죠.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때요? 우리가 험담하고 있는데 내가 험담하는 사람이 그것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부끄럽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는 누구였습니까? 홍수에서 살아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노아로부터 모든 인류가 퍼져나갑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노아마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후에도 인간적인 연약함,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연약함이 계속 드러납니다. 방주밖에 세상은 새로워졌습니다. 노아에게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이 됩니다. 두 번째, 함을 보겠습니다. 함은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22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뒤에 죄송합니다. 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러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알리죠?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아들들은 셈과 야벳, 이 아들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 들어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수치를 덮기 위해서 옷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깬 후에 어떻습니까? 작은 아들이 한 일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지요. 여기서 도대체 우리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함이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뭘 잘못했습니까?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노아의 부끄러움, 노아의 수치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이게 해석을 더 나가서 뭐 성적인 뭐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하는데요. 성경 전체나 문맥상에 이런 얘기는 조금 심화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번역이,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노아의 수치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긴 것, 좋아한 거예요. 아버지가 연약함이 드러난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함의 잘못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의 존엄을 불명예스럽게 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싫어했던 거예요. 뭐를? 아버지가 의롭다라는 것을 싫어했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있어요. 정말 내 옆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 비슷해요. 근데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걸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픈가요? 고소하다 그랬겠죠.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뭐 아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 정말 안타깝다. 저 의인이, 저분이 저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신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잘못했다. 그것을 보면서 나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런 아버지 가장의 타락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했고 그것을 떠들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세 아들들에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떠들면 안 돼 라고 계속 지적하고, 또 예배 시간에 너 지각하면 안 돼, 예배는 맨 앞자리부터 어떻게 차례대로 드려서 예배를 드려야 돼. 점점 우리 교회는 앞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뒤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뒤에 분들이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가리셨다고 합시다. 아마 노아도 그랬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뭐예요? 노아가 무너졌습니다. 그랬더니 함이 와 신난다. 그것 봐, 나를 그렇게 지적하니 지는 안 할 줄 알아? 이런 마음으로 하고 그것을 봐, 저 사람도 그렇잖아 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노아가 아버지가 저렇게 벌거벗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이런 복음은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저 사람, 아까 말했죠. 다른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은 연약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안에도 죄가 있고 연약하다는 것을 나한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 시간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슬퍼하겠습니까? 다 기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큐티를 빼먹고 안 한 것을 여러분에게 들켰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다 안 할 겁니다. 목사도 안 하는데 나 해야 돼? 만약에 제가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왔다, 그럴 리는 없겠죠. 혹시 휴가를 받아서 제가 한 달 동안 안식오를 가다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목사도 주일날 빠지는데 나도 빠져야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함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버지로 보지 않고 실수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화가 났어요. 셈과 야벳은 그 부끄러움을 덮었는데 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에 화가 나서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왜 가나안을 저렇게 저주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후의 삶을 보면요, 가나안이 실제로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롯도 있었습니다. 다 저주받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가나안이 여기서 노아가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저주처럼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저주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됐다, 부모의 저주스러운 말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됐다,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고요. 그것은 인본적인 어떤 사상이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노아도 그냥 열받아서 가나안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 겁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도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 저주를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어떻게 해요? 350년을 살았고 그 나이 950세가 되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노아는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노아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저주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가정에 뭐가 들어와요? 저주가 들어옵니다. 노아나 함이나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노아도 에녹처럼 그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더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도 죽는 장면으로 마지막에 끝을 냅니다. 홍수로 세상을 새롭게 했지만 인간의 모습은 바뀌지 않은 것을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노아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녀를 저주하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그 엮이는 가정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앞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떨 거라고 기대합니까? 완성이 되었다? 아닙니다. 그것에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어야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것들을 늘 생각해야 했습니다. 작은 죄가 낳은 끔찍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기쁨의 포도주,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을 하시고 새로운 땅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서로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안 덮어줍니다.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거꾸로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얘기하다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주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은혜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 엮이는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요. 하나님, 다른 망각들은 다 있어도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들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소속된 우리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가 역기능적인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 우리 역기능적인 가족들을 만들지 않아서 그 안에서 상처와 그것들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수요일날 배웠던 게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가는 곳은 어떤 것이 일어나요? 이기주의가 사라지고요, 지역주의가 사라지고요, 상처가 회복되고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가는 곳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셈과 야벳, 수치를 덮어주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멘. 셈과 야벳은 어떻게 덮었습니까? 뒷걸음질 쳐서 보지 않고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노아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자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 집착하면, 우리의 소유, 명예, 그런 것들을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런 부끄러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적도 있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들을 늘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온전치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온전치 않아요. 노아가 부끄럽게 된 건 그 죄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를 가려줄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보면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요, 범죄를 덮어버려요. 그거는 아닙니다. 모든 잘못을, 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덮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때요? 노아의 수치를 덮었다는 것은 노아의 수치를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지, 노아가 취했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그것은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 잘못된 것은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는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잘했고 그 한 일이 옳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옳다고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죄는 죄고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지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파괴되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치를 덮는 것과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요,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때요?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회복시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죄를 진지하게 다루면서 그 죄 지은 사람이 파괴되지 않고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의 행동은요, 그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지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행동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고쳐야 됩니다. 근데 계속 연약하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한다면 그는 입술로만 연약한 거고요.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이 실수를 하시면 이것들을 잘못된 것이 알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파괴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예배 시간 늦습니까? 예배를 안 드립니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아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정말 파괴되고 죽습니다. 셈과 함의 그 모습 때문에 노아는 덮어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만 죄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는 모습. 그리고 셈과 야벳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던 하나님의 모습, 그것과 닮아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막 몇만 명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러분 목표가 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공하고 여러분이 꿈을 이뤄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인간에게 입혀주면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짐승을 죽인 겁니다. 그에게 피를 흘린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가지고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뭐예요? 수치를 직접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범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하체를 다 드러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노아는 죄 때문에 발가벗겨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발가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누구도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조차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수치 때문에 파괴되거나 멸망당하거나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수치를 또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또 그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새로운 땅,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수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수치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오늘도 또 한 번 느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생명비전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